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일명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 백박에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의 재앙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찬양하면서 올라가셨던 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약 1km 정도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루살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락방이란 우리나라의 예전의 주택의 그런 다락방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면을 사진을 보여주시면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1층에는 가족들이 있는 공간과 약간의 생활 공간이 있고, 주로 거기 주거 공간은 2층에 있었습니다. 또 밖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층에는 이제 자기들이 키우던 가축이나 동물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고,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2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2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입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20명이라면 저희가 1부 예배 때 드리는 2부 예배 때 드린 전체 인원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 넓지 않았더라도 이 120명이 서로 모두 모여서 앉을 수 있도록 조금 밀착해서 배려해서 앉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 큰 집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120명이 모일 수 있던 곳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의 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락방의 주인은 자신의 집을 이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지만, 형제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서 끌어내려고 했던 친족들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언제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됐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교회의 일원으로, 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러한 생소함, 또 어떤 그러한 처음 겪는 일들이 그들에게 작은 두려움이자 또 설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제 끝이 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곧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부 출신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출신도 있고 그런 세리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정반대의 성향인 열심당으로 불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또는 셀롯당원이라 불리는 그들은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교적인 이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셀롯인도 있었고 또 여자들과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어서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기질과 또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또 자라는 환경과 상황이 다 틀리고 또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형편이나 어떤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임도 그 모임을 위한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더욱 한 가지를 또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4절에 예수님의 아우들 사이도 사실 틈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벌어질 수도 있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동참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 사이에 알력이 생길 수도 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든 또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든 마음이 제각각이라면 그곳 가운데는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도로변에서 싸운 이유가 바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달랐고 또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네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10배인 120명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교회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다 직업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모습이 다르지만 그리고 또 각자 살아왔던 또 생활했던 신앙생활의 색깔도 다르지만 그러기에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마음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인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성격, 나의 신앙적 색깔, 심지어 나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함께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의 시대,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 깨달은 것 때문이고,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함으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되살릴 때도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 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자신 스스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쓰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머무르다 또는 계속하다라는 의미로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이 오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성도들의 기도로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요,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또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 사역과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뒤에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또 믿는 자들이 더욱 신실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소유도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는데 힘쓰고 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위해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까지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그들이 누렸던 것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들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함께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과 또 우리의 교회 모든 일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또 믿는 자들이 더욱 신실하게 세워지는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힘써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또 기대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날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관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이후에도 더욱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의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 가정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가 심하던 때에는 이쪽에 부모님이 잡혀가서 아이들만 남게 되면 그 아이들 대신 맡아서 양육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의 가정의 화목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 아픈 자들,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묘 기도의 시간에 늘 중보기도 하지만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고 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같은 사람 또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성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 또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각자 개인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나보다 못한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에 맡겨주신 이 구제, 또 복음 전파, 또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역자들, 또 각 기관의 리더들,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빼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대해서 이 신앙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나타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기도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오고 회심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신이 있던 교회 지하로 데려가서 그 문을 열었더니 수많은 중보자들이 그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또 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도록, 또 예배를 위해 또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말씀 선포하는 우리 선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예배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또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한 기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행신동과 또 일산 지역과 이 덕양과 고양시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또 이 교회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이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면 정말 쉬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한 사람들 때문에 그 시대를 벗어나게 되고 때로는 이겨내게 하시고 또 피해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좁은 땅에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보다는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지금 나눈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적어도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교회를 위해, 우리 또 각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에서, 또 수많은 교회에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은 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서로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서로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모든 것 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해 있는 덕양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